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북한 공예와 성도가 수리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편 5편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6쪽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봤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구하노니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육에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들을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명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귀를 들은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오늘은 시편 5편 1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은 여러 사람들의 삶의 정황에서 기록하는데요. 그래서 시편은 그 특징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 그리고 축복됨을 노래하는 율법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시, 하나님께 고통을 부르짖는 탄원시, 그 외 이후에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 고대하는 메시아 예언시 등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5편은 다윗이 지은 시로 기도의 시라고 분류되는데 시편 5편의 경우 기도의 특징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례로 3절을 보면 다윗이 아침에 기도하고 바란다고 한 내용, 그러니까 7절의 성경을 향해 예배한다는 내용이 그것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매일 기도와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자신이 확신하는 바를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누구인지에 대해 다윗이 고백하는 바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힘쓸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 원치 않은 모습을 멀리하고 하지 않는 그런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정확하게 깨뜨리고 있었어요. 이를 또한 고백하고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늘 애썼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우리도 이를 정확하게 짚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도 믿음의 행위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자가 누구인가? 5절의 말씀을 볼까?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오만한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 미워하는 자는 바로 오만한 자입니다. 교만함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본문 중 오만한 자들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로 이 할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이 자긍하다, 떠벌리다, 이 자랑하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이 하면 단순히 자긍하는 자들 뿐만 아니라 마음을 높이고 또 이것을 떠벌리고 자랑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닌 겉으로 계속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뽐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떠벌리고 또 자랑하는 사람들을 이 교만한 자, 오만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싫어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늘 낮추고자 힘써야 함을 내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를 분명히 고백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 늘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모습을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자들, 첫 번째로 오만한 자들은 이 교만한 자들이라고 선언한 이유는 창세기를 보면 더욱 이해가 빠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은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이 사람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두었는데 이 은혜롭고 축복된 낙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저주를 받게 되고 결국 쫓겨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 바로 뱀의 유혹을 넘기지 못하고 거기에 넘어간 바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하나님처럼 되는 건가?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신이 될 수 있는 건가? 라고 하는 교만이 그 교만함에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범죄와 타락의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첫 죄의 종류를 말한다면 바로 교만함이에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죄가 바로 첫 죄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첫 타락이 이루어졌고 결국 모든 인류와 그리고 에덴 동산은 다 묶여버려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바로 이 교만에서부터 시작됐다라는 거. 이것은 종말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 이러한 교만의 절정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다라는 것.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의 모습을 보면 그는 대적하는 자,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람은 자신이 막 신으로서 추앙받기를 원하고 자신이 또 착각해서 진짜로 신으로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교만이 점점 들어와서 나를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교만은 결국 어떻게 돼요? 축복이 넘치는 에덴 동산에 죄와 저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최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마귀의 선두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스스로 교만을 경계하고 겸손한 삶을 살고자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마음이 높아져 교만한 말을 떠버리고 자기를 자랑한다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첫째 죄악임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급되는 대로 교만이란 범죄는 궁극적으로 자기를 신격화하는 거예요. 정말 적그리스도의 행적과 그의 모습을 보면 단지 미래에 이루어질 만한 일이 아니라 이미 수많은 이단들의 교주들, 그리고 교황청, 이 교황들은 역사 가운데 자기를 무수히 신격화했어요. 로마의 황제들, 교회의 왕들, 자신들이 막 신이라고 막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캐톨릭은 교황 자신의 말을 한마디 한마디 들어보면 이 하나님과 같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백과사전에 기록된 교황에 대한 정의를 보면 교황은 너무나 존엄하고 높기 때문에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대리자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나님의 대리자 맞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과 같은 존재 그리고 너무나 높은 존엄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1984년 6월 20일 교서 중에서는 교황들은 이 지구상에서 전능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과 똑같다는 거. 이렇게 사람은 교만해진다는 거. 기껏 수십 년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 스스로를 신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국 다 헛된 마음을 갖게 되고 헛된 말을 하고 자랑질을 하는 그런 자들은 결국 저주를 받게 되고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늘 겸손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서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는 첫 번째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이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6절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라고 했어요. 거짓말하는 자, 말 그대로 이는 거짓을 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진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거짓말이란 교만함과 오만함과 연결되는 거예요. 교만이나 오만함은 자기를 막 부풀리는 누룩과 같아요. 그래서 그는 허영심, 헛된 욕심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카자브란 말이에요. 허위, 또한 사기, 속임 등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거짓말을 싫어합니까? 그 자체가 악하지만 그 의도가 분명히 악한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 사기꾼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기꾼들의 특징은 거짓을 말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속여야 되는 거예요. 그 의도가 반드시 그 사람을, 상대방을 속여야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거짓말을? 그 사람을 속아줘야 되니까. 속지도 않는데 구태여 왜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속일 만한 사람을 더 찾아서 거짓말을 하겠죠. 그래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거예요. 이를 진리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찌 용인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당연히 교만해서도 안 되지만 더욱더 거짓말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거짓으로 이를 기억하고 거짓을 다른 사람을 속이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성도가 힘써 지켜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앞서 최초 범죄 때 아담과 하와를 타락에 이르게 한 것이 교만하다, 교만의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옛뱀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어떻게 범죄 구렁텅이에 빠뜨렸나? 바로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교묘하게 바꿔서 거짓말을 했어요.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라고 했어요. 거짓말을 했다는 거예요. 속기 쉽게 바꿨대요. 하나님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마귀는 바꿔서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죽지 아니하리라, 또 하나님께서 죽으리라, 이런 죽으리라를 결코 죽지 않으리라라고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개구리라는 거예요. 뭐 죽지 않는다 그럼 죽는다고, 죽는다 그럼 죽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항상 반대되는 입장에서 거짓말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거 하나 먹는다 어떻게 하나님처럼 되겠습니까? 결국 거짓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신라곤이 되게 했고 사람으로는 죄와 저주, 심판에 빠져들게 하였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적그리스도의 특징을 보면 마귀의 하느님과 너무나도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는 각종 교만하면서 거짓말로 번복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이단들의 교주를 보세요. 사기꾼들을 보세요. 다 속이는 거예요. 그 자신 휘하에 있는 자신의 신도들의 어떤 안위와 평안을 위해서 그들이 힘쓰지 않아요.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몸을 빼앗을지, 어떻게 해서든 그들의 재산을 빼앗을지, 그래서 내가 어떻게 더 그들을 위해 군림할지, 그거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밖에는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에 없다라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했어요. 짐승은 과장된 말, 그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실 거짓말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농담으로도 하고 진실되기도 하고 또 모면하려기도 하고, 그리고 스스로 거짓을 말하기도 하고 또 스스로 내가 착각하기도 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거짓을 속기도 하죠. 하지만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짓을 미워하신다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면 안 된다.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선포해야 된다. 거짓을 품지 않고 거짓말을 하는 것을 금하고 또 거짓을 말하는 자와 가까이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것이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카톨릭은 지금까지 무수한 진리 파괴를 일삼았어요. 거기에 거짓으로 늘 진실을 삭제하거나 대체했어요. 가장 카톨릭의 죄악으로 현재까지 보면 이 성경 말씀을 다 첨삭해버려요.
영원 불변한 완전한 그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 다 변개시켜 버리는 거예요. 실례로 카톨릭은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만 남기고 9절 이하는 후대에 추가된 것처럼 각색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비슷한 것 같지만 카톨릭이 갖고 있는 성경 비슷한 것 같지만 조금씩 다르거든요. 여기에 내용은 뭐예요? 예수님의 육적 부활을 기록한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를 없애려고 시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두 번째에 위치해 있지만 가장 첫 번째로 기록된 복음서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육적 부활을 말하지 않은 것처럼 말하면서 이것은 후대에 기록한 것이다 라고 하며 마치 후세 사람들이 신화로 만들기 위해서 각색을 한 것처럼 얘기해요. 원래 정경으로 인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신뢰로 카톨릭은 10계명 중 제3계명을 삭제해버렸어요. 3계명이 뭐예요? 3계명은 우상숭배 금지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카톨릭은 얼마나 많은 우상숭배를 하고 있습니까? 거기에는 뭐 묵주인지 뭔지 그런 것도 들고 다니면서 성모 마리아도 그리고 또 여러 성인들 또 12제자들 거기에 막 성지순례 돌아다니면서 뭐 무슨 요한의 발 앞에 막 거기다 뭐 키스하고 입맞춤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섬긴단 말이에요.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외에 모든 성인들 성모 마리아 이런 식으로 계속 만들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한편으로 그들은 원칙적으로 성경보다 교황과 카톨릭 교회의 권위를 더 높이 세우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미워하십니까? 거짓을 따르면 이처럼 사람을 해하는 마음 그리고 성도와 영혼을 지옥의 구렁텅이에 빠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진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며 늘 거짓을 멀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싫어하시는 거짓을 마음에도 품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도 첫 번째는 오만한 자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5절에 보면 오만한 자들이 주의 복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라고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행악자들을 미워하신다라고 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교만하고 입술이 거짓으로 치우치면 당연히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행위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오만한 사람도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거짓말로 그런 어떤 행동으로 더욱더 나타나서 죄를 짓는다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악한 행위는 하나님 당연히 생각도 죄라고 했는데 행위가 드러나면 그것은 더 큰 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여기서 행악으로 번역된 히브리 원문 표현은 사악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부정함, 헛된, 텅 빈 등의 의미가 있는데 즉 행악자들은 본질 자체가 굉장히 사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부정하고 불의해요. 그런 거밖에 가득 채워지지 않았어요. 선한 게 도통 없는 거예요. 우리는 교만한 생각을 품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지만 더욱이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행하려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며 그 모든 악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시작부터 악한 자의 모델로 소개한 이들이 있어요. 바로 동생 아벨을 살해한 가인이에요. 최초의 살인자예요. 그리고 최초로 여러 아내를 취하고 상해와 살인을 저지른 라멕이 있어요. 창세기 4장 8절 보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랑스럽게 사람을 죽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마음의 죄악을 마음에만 두지 않고 생각에만 두지 않고 실천한 거예요. 계획을 세워서 악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한 자들의 악이 점점 더 모이고 커져서 노아 시대 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 이 지구상에 팽배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행악하여 하나님께서 멸하신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행위들은 바로 끝날이 이르면 반드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이 교황들의 말에 더해 그들의 악한 행태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선하고 또 광채가 빛나고 또 아름다운 행보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지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간사하고 악한 마귀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몇몇 신뢰를 소개하면 904년부터 911년까지 교황으로 제위한 세르기우스 3세는 살인과 그리고 교황에 등극하였고 여자와 관계하여 사생아를 출산했어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955년부터 64년까지 요한 12세는 교황청에 그 성스러운 그 말하고 하는 그 교황청에 이 창녀들을 불러 모아서 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했어요. 성직 매매, 여러 가지의 어떤 뭐 마음에 안 들면 다 죽이고 음해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암살하고 어마어마하더라는 거예요. 교황 베네딕토 8세는 1012년부터 24년까지 교황으로 제위했는데 공개적으로 뇌물을 주고 그는 교황직을 산 자예요. 그러니까 뭐가 선출이 돼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다 뇌물 줘서 또 뇌물을 주기 위해서 얼마나 또 재물을 착복했겠어요. 그래서 탐욕과 권력욕에 사로잡혔던 자들. 그래서 교회는 굉장히 크고 하늘을 찌를 듯한 그런 높이의 아름다운 건축이 많았지만 중세시를 가리켜서 암흑시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어두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악행에 대해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에 대해 심판하십니다. 악은 그대로 방치하면 더 커지고 더 노골적이며 더 추악해지는 것. 그러니 시초부터 악을 용납하지 말고 철저히 악을 멀리하고 의로운 삶을 살고자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함과 자만심은 한순간이야. 나도 모르게 처음에는 겸손하게 출발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이렇게 올라가서 세상 말로 내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결국에 누구보다 내가 뛰어나다. 이 자랑 삼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미워하시는지를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 중 첫 번째는 오만한 자랬어요. 교만한 자. 두 번째는 거짓말하는 자. 말 그대로 거짓으로 진리를 가려버리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모든 행악자들. 이는 행위가 악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만을 늘 멀리하고 겸손한 마음을 품고 거짓을 멀리하고 진리만을 말하고 또 악한 일을 도모하거나 하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리며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은 온갖 거짓과 악행을 일삼고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유혹을 하여 상처를 주는 세상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짓을 분별하고 멀리하고 또한 선한 것만을 생각하고 절대로 악함을 드러내지 않고 행악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 중심으로 의로운 삶, 선한 길을 걸으며 또한 늘 예배 중심으로 이 땅에서 복음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참된 성도들 또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셔서 교회 발전과 부흥 더욱더 이 시대에 마지막 때 쓰임받을 수 있는 성도들, 직분자들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과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섭리 가운데 계획하심 속에 운행하시고 우리를 위해 내주하시고 또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으로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거짓된 삶, 거짓말하지 않는 악한 행위를 멀리하는 오직 의롭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참된 자녀들인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우리 일산울교회와 그리고 기업에 그리고 멀리서 복음을 전파하셨던 담임 목사님의 그 행보에 복음이 전해졌던 그 지역에까지 영원토록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멘.